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홈스쿨 지원센터의 박진아 소장입니다. 이 사람이 적을수록 본능적으로 한 140명 정도 신청해 주셨는데 참 제가 힘든 게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다들 온라인에 아주 길들여져서 현장을 잘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오시면 뭐 여러 혜택도 드린다 이렇게 해도 안 오시는데 또 오늘 오시기로 하신 가정 중에 또 여러 가정이 갑자기 또 못 오시게 돼서 좀 현장에서는 조촐하게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에 또 듣기 위해서 또 그 홈스쿨과 무관하게 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저희 단체 소개를 잠깐 하고 강사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다 느끼시겠지만 이제 뭐 거의 뭐 노골적으로 반성경적 세계관으로 흘러가고 있는 정말 마지막 시대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고요. 지금 뭐 아이들 뭐 성교육부터 해서 뭐 이거는 정말 종교를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이런 책을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돼?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난 여자 하면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되고, 이게 캐나다 미국의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그러한 이런 세상 풍조 속에 살고 있는데 저희는 가정과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홈스쿨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이제 홈스쿨러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세미나, 캠프 이런 사역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세미나와 저희가 추천하는 모든 책들은 홈스쿨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유익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홈스쿨 나 홈스쿨 안 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강연도 마찬가지고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사를 잠깐 소개하면 강사를 소개하기 전에 이게 지금 팩트 바이블 스터디 무료 공개 특강이잖아요. 팩트 바이블 스터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2016년인가요? 그 정도 됐나요? 2015년인가? 여기 홍광석 장로님은 여기 죽전에 있는 로뎀교회 장로교회고요. 로뎀교회의 이제 장로님이신데 거기에 우리 지금은 부산에 가 있는 지은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근처에 살고 있었고 이 지은이라는 아이랑 그 교회에 이제 캐나다 출신의 교포 학생이 있었는데 그 두 학생에게 장로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시작했다가 한 명, 두 명 붙기 시작해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 허락을 득하고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득하고 교회 안에서 요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이제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들었지만 더 듣고 싶어서 또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잠깐 쉬게 됐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잖아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마당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몇 달이 지나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희 센터에서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이렇게 1년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 홈스쿨 아빠들에게 이거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좀 양지해서 보통 성경 공부를 하면 신천지 이놈들 때문에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뭐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든 간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좀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해서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시작해서 작년 9월에 8월 말에 끝났고요. 또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8월 말에 끝납니다. 이제 9월 4일날 새롭게 개강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에 세 번째 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이고요. 구정과 추석 이 두 번 빼고는
52주 중에서 50주 수업을 다 합니다. 빨간 날이어도 다 합니다. 쉬지 않고요. 이 50주 수업도 짧아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2시간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0가정이 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세 번째인데 얼마나 신청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가 차기령 대표님 모시고 수학 특강을 했었는데 수학 과외가 40만 원씩 받는 줄 저는 몰랐어요. 저희 홈스쿨 가정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학원을 안 보내다 보니까 그 정도로 비쌀지 몰랐거든요. 우리가 영어 수학에는 30만 원, 40만 원을 아깝지 않게 쓰고 저 강남 사람들은 100만 원 이상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국영수 과외는 하는데 성경 과외는 안 하죠. 예. 저희는 성경 과외 합니다. 성경 과외 하는 사람들이고요. 예.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영적 양식이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생명의 삶 펴고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이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데 너무 1대1 개인의 신앙에만 머무르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천 년간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세계관 전쟁, 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전쟁이 다시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전쟁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국영수,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국영수만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쯤 와 있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 아버지가 과거에 뭐 어떻게 사셨고 그런 힘든 여정을 살아왔고 지금의 나를 낳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성경을 봐도 그냥 솔로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렇게 부분적인 굉장히 그 지엽적인 한 사건 중심의 이야기만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걸 꿰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회비 있습니다. 회비가 있어요. 한꺼번에 내시면 50만 원이고 월납은 5만 원인데 온 가족, 옆에 가족 말고 자기 가족이 한 명이든 6명이든 자기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내셔야 돼요. 주머니가 따르니까 독립된 가정들은 한 가정당으로 해서 저희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그 돈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뭐 수학학원 뭐 40만 원에 월 그 내는 것도 아깝지 않아 하면서 그 정도 저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수 강좌는 또 할인이 돼서 연납을 하면 40만 원이고 월납을 하면 4만 원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이 팩트 바이블 스터디 공개 강좌는 저희 수강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픈해서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들으셔라. 이 좋은 거 들으셔라.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바이블 스터디 그 링크는 유튜브 아래에도 넣어놓고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도 배너 광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또 후기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바로 앞에 선선님이시죠. 서원선 선생님이 천안에서 호두과자 많이 사들고 오셨어요. 작년에 들으셨고 1년만으로는 부족해 하면서 후기를 남기시고 이번에 또 재수강 하셨는데 직접 장로님 또 얼굴도 뵙고 싶고 그래서 천안에서 멀리 올라오셨는데 재수강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7년 8년 들으면서도 지금도 녹음한 거를 깨알같이 그거를 다 받아 적으면서 머릿속에 다 있어요. 거의 장로님의 수제작금인데 그와 같지는 못할지언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 속에도 이왕 나온 김에 장로님의 강연 내용도 여기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바이블 이슈 40이라는 책을 재작년에 내셨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40가지 핵심 주제, 신약과 구약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이 퍼즐처럼 맞춰진다. 성경이 실제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명, 지명, 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 역사적 사실들이고 성경이 사실임을 보게 만들고 성경을 보는 눈이 또 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쉽게 읽을 책은 아닙니다. 예, 공부하면서 읽어보시면 어렵던 성경이 조금은 쉬워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알리야 물결 약속의 땅으로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알리야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알리야는 이렇게 뭐 회당에 올라가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또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본토 고국 땅으로 가는 것을 바로 알리야라고 하고 그걸 알리야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알리야 운동을 돈을 써가며 인력을 써가며 가장 많이 돕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예. 그런데 온 세상이 반유대주의 감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독교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건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육적 알리야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알리야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 알리야에 대해서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이 사실은 부정하는 편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를 부정하고 왜냐하면 1900년, 2000년 가까이 사라졌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해 버렸어요.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학의 기반이 다 대체 신학 기반이기 때문에 알리야를 이야기하면 뭐 이단 아니야? 이러면서 무시해버리고 터부시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고 실제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터부시하는 상황인데 이 책은 데이비드 차 목사님께서 추천 한번 해주신 분이라서 몇 달 만에, 2달 만에 2세를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생명의 삶, 매일 성경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묵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때를 한번 살펴보고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지으신 홍광석 장로님께서 오늘 AD 70년 유대 전쟁사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홍광석 장로입니다. 자, 그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더운 날씨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한 단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나가는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이라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강의는 지금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4시까지 5시까지 죄송합니다. 5시. 그래서 이제 2시 시작해서 5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쉬는 시간은 중간에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2시 17분 넘어가는데요. 3시 20분부터 40분까지 중간에 20분 휴식을 하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이 AD 70 유대 전쟁사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팩트 바이블 할 때부터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AD 70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예수님은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 그 성취의 내용은 우리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그 여러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 내용이 없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뭐 백독을 해도 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를 쭉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이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군데군데 그 중요한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남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예, 이것이 성경의 핵심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외에는 또 중요한 사건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창세기에 뭐 기록이 많이는 안 되어 있지만은 제가 그 연대를 쭉 계산해 보니까 BC 2458년이에요. 예, 성경 그 연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을 다 그 연대 계산해 보면 BC 2458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세계는 전부 다 물에 잠기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인류의 역사는 BC 2458년부터 새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홍수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성경에서 기록한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예, 출애굽 사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한 이제 시족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로 이제 불러내신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어디?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사실 여호수아서까지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5개 책에 비교적 상세하게 출애굽기 사건은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면 BC 722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당시 중동의 최대 제국이었던 아수르,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그래요.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사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사건. AD 70년, 요 이전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BC 586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남유다 멸망 사건이죠. 남유다 멸망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BC 586년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다 불에 타서 파괴가 되고 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렇게 되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2000년 가까이 유리방랑하는 그러한 기점이 된 그 사건이죠. 그래서 AD 70년 그 유대 전쟁사, 이 사건은 성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팩트 바이블 하면서도 복음서를 할 때 그 이 사건을 좀 다루고 싶은데 워낙 시간이 모자라요. 워낙 시간이 모자르다 보니까 그냥 그 예수님의 예언을 다루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언젠간 시간이 되면 이 사건을 함께 같이 좀 조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드디어 오늘 팩트 바이블 그 특강 시간에 우리 AD 70 유대 전쟁사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이제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목록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가운데 진하게 써 있는 그 2차 예루살렘 공반전, 그리고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는 거. 이것이 오늘의 핵심 타이틀이에요. 핵심 타이틀.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그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성전이 처음에 건축된 거는 언제죠? 솔로몬 성전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죠. 출애굽 때. 출애굽 때. 그래서 저기 그것도 이제 연도 계산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연도 계산 다 가능합니다.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어요. 1446년 1월 15일 날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언제부터 지어지게 되냐면 그 모세가 40일 동안 2번 올라갔다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메노라 등대는 이렇게 짓고 지성소는 이렇게 짓고 성소는 이렇게 짓고, 그리고 그 모형도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그해 7월 15일 날 예물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듬해 1월 1일 날 그 성막을 봉헌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은 다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레위기 이쪽으로 쭉 보면 다 그 날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윗 왕 때까지는 성전이 없었죠. 사사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사울 왕 시대가 지나고 다윗 왕 시대까지는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못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결제가 안 난 게 결제가. 하나님이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안 해줘. 결제를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다윗이 짓지 못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모든 준비를 이제 해놓고 이제 솔로몬에게 내가 왕이 되거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설계도를 줍니다. 설계도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려주신 거다. 이렇게 하고 설계도를 줘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년째 되는 해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7년 만에 공사를 마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던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했고 돈도 무지 많이 들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백향목 큰 나무들은 저 북쪽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피워다가 바다로 해가지고 해서 몇만 명이 싣고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죠. 그 솔로몬 성전이 AD 586년 바벨론의 무슨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고 불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울러서 남유다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성도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세 번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 제일 처음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끌려가고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요.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포로가 돌아와서 새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딱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 성전을 이름하여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오는 분입니다. 스룹바벨.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규모도 작고 또 초라했어요. 그렇지만 이 유대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성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식을 했죠. 자, 그 스룹바벨 성전이 계속 그 신구약 중간사를 거치면서 또 많은 순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헤롯 왕 때까지 쭉 이어져 넘어옵니다. 쭉 넘어오다가 BC 167년에는 그 헬라 제국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순환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BC 64년에는 로마 BC 64년부터 이제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하거든요. 그 점령했던 왕이 폼페이우스예요. 왕은 아니고 장군이죠. 폼페이우스. 시저의 정적이었어요. 폼페이우스가 또 성전을 많이 또 훼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제 왕으로 들어서냐면 헤롯이 왕으로 들어서게 돼요. 헤롯. 그래서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된 거는 몇 년이냐면 BC 39년이에요. BC 39년. 그래서 BC 39년부터 헤롯, 지금 성경에는 많은 헤롯이 나오는데 이 처음으로 유대의 왕이 됐던 헤롯을 통상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헤롯 대왕이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그 영아들을 살해했던 그 왕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BC 39년부터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헤롯의 지배 세대 그리고 또 헤롯 왕의 또 아들이 왕을 하다가 쫓겨나서 또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는 총독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는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재판에 관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헤롯 왕 총독이 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제 그러한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하실 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아울러서 또 헤롯 가문의 영향하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 하시고 딱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개요를 요 정도 간단하게 보고요. 이제 본론으로 이제 슬슬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그 예수님의 예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훈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요. 교훈 중심.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그 팩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그래서 이제 팩트를 들여다보면 성경이 굉장히 역사적인 책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역사적인 기술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또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보게 되다 보면 또 뭐가 눈에 띄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눈에 띄게 돼요. 그리고 그 예언이 또 성취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사실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도 일종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표들이 나오는데 다 예표들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계시, 또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우리 팩트바블 스터디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선지서 공부하거든요. 예, 선지서에 보면 그걸 통상 예언서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잘 깨달아 알려면 역사 공부해야 돼요. 역사 공부 안 하고 성경을 알 수가 없어. 자,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것도 이제 그냥 우리 말로 메시아고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입니다. 마시아흐. 영어로는 머사이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마시아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짓을 합니까?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붓잖아. 기름을 붓는 거야. 그걸 마시아흐라 그래요. 마시아흐. 예. 그래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까? 머리에다가 첫 번째는 왕이지요, 왕. 두 번째는 제사자,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왕의 역할이 있으시고, 제사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왕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왕 되심은 조금 달라. 예수님의 왕은, 초림의 왕의 모습은 뭐냐면은 섬김의 왕이야, 섬김의 왕.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 그것은 히브리서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자기가 희생양이 되셔서 친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언자라고 그러기도 해요. 대언자. 그렇게 해서 과거에도 보면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 보면 왕이 막 잘못하면 막 꾸짖고 그래. 선지자 나단이 누구를 꾸짖었어? 다윗을 막 꾸짖고 그랬잖아.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일들 중에서 뭐가 있어요? 예언, 계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닐까? 다니엘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7장부터 12장에 보면 온통 그냥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뭐 다니엘이니 뭐 에스겔이니 뭐 예레미야니 이사야니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잖아. 근데 자,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도 아니다. 여기는 조금 사람들이 낯설어 해. 예수님이 예언자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하고 가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못 봐. 주로 그냥 교훈 말씀만 그냥 봐. 이것이 나한테 무슨 교훈인가. 근데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부분이 다 저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 달란트 비유라든가 뭐 열문화 비유 뭐 이런 거 다 예언 말씀이에요. 열처녀 비유 다 예언 말씀. 세상 끝날에 있을 예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때 그것을 예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해석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자 여기서 보면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AD 70년에 있을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됐어요.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혹시 이 말씀에 그 윗부분에 파랗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뭐라고 적혔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의 표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표적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제 4가지 말씀을 하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2장에. 이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하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샛눈을 뜨고 보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시험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복음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이시여,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표적 좀 보여주셔.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확실히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으면, 예를 들면 모세가 막 만나를 내려준 것 같이 우리한테 막 만나를 막 내려줘야 되고 막 이런 걸 좀 해보려는 거예요. 홍해도 막 갈라야 되고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오늘 읽은 요 말씀은 두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요나가 사흘 밤낮던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내가 부활을 하면 나를 뭘로 알아라? 메시아로 알아라. 근데 앞으로 너희가 내가 부활하는 모습을 볼 텐데 그러면 다 의심하지 마.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읽어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이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할 거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요나서 보면 하나님이 요나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했잖아.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도성? 아수르의 도성이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은 무지무지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항상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잘 나가는 선지자였어요. 아주 폼나는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 가서 저놈들 회개 좀 시켜라. 그랬더니 요나가 삐진 거지. 그놈들한테 내가 왜 가야 되지?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그래갖고 보따리 쌓고 멀리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다가 결국은 뱃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 가서 그냥, 원래는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쓰레빠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냥 퉁명스럽게 이놈들아 회개해라 막 이런 거예요. 이래 40일 있으면 멸망한다 이러고 다녔는데 전부 다 회개했잖아. 자,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또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호세아하고 아모스야. 호세아하고 아모스. 자, 그런데 그 악독하다고 했던 아수르 사람들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나가 외쳤던 40일이 40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거를 빗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고 외쳤지만 이 유대인들이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대가를 받는데 몇 년 후에 받는다? 40년 후에 받는다. 40년 후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몇 년도에 승천하셨어요? 일반적으로 AD 30년에 승천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그렇게 멸망한 것처럼 너희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런 것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아라?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저기 쓰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남방 여왕의 정저가 있을 것이다. 남방 여왕은 누굴까? 스바 여왕이지. 스바 여왕. 스바 여왕. 지금의 뭐 저기 예멘이라기도 하고 에디오피아라기도 하는데 그게 예루살렘 보면 저 남쪽에 있어요. 남쪽. 그 예멘 같은 경우는 남쪽 끝이야. 남쪽 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남방 여왕의 정죄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땅 끝에서 왔다.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그렇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 지혜의 근본인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혜의 근본인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놈들이야. 너희들이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지혜인 근본인 나를 알아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너희는 남방 여왕보다도 아주 지극히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땅 끝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땅 끝으로 흩어지면 내가 누군지 알아라?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일곱 귀신이에요. 일곱 귀신. 이제 일곱 귀신은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공부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나의 표적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 자, 두 번째 거 하나 읽겠습니다. 두 번째 거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마태복음 23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혹시 마태복음 23장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3장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는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내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점잖게 화 있을진저 우리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면 뭐냐면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러면서 쭉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 개새끼들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우리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점장에 써놨지. 점장에 써놓은 거죠. 그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였던 너희 놈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그냥 품에 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셨는데도 다 내치고 말이지. 예, 했던 것들 아니냐, 이놈들아. 자, 이제 봐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서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너희 집이란 뭐예요? 이것은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는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놈들아.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거는 언제 말씀하신 거냐? 바로 그 뒤에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냥 저주를 퍼붓고 그러고 이제 성전을 나오는 거야. 감람산으로 가시려고. 감람산은 성전의 어느 쪽에 있어요? 성전의 동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예수님 때에는 성전하고 감람산 그 사이에 다리가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성전의 동쪽 문으로 나오면 다리를 건너면 바로 감람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이제 다리 쪽으로 쭉 걸어 나오는데 제자들은 어디 출신들이 많아? 갈릴리, 그 촌동네거든. 그 촌놈들이 그 성전을 보니까 막 삐까번쩍 했었어. 그때 리모델링 중이었는데 밖에는 다 공사가 끝났어. 헤롯이 리모델링 하고 있었거든. 막 밖에도 막 그냥 금으로 가지고 그냥 입히고. 그러니까 이 촌놈들이 성전을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간 거지. 그러니까 와, 주여 예수님 끝내주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와, 이 성전 끝내줍니다. 막 이렇게. 눈 희둥거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속으로 말해, 아이 촌놈들아 막 이러는 거지. 그래 이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너희가 이 화려한 지금 성전을 보지만 이 성전 무너져 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 완벽하게 무너질 거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이건 누가복음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이 많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거기다가 그 전날 밤에 새벽에는 엄청난 채찍도 맞았지. 그 다음에 로마군이 그냥 그 가시면류관 씌워가지고 피는 질질 나오지. 기진맥진해갖고 그냥 뭐 그러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여인들이 막 펑펑 우는 거지. 어떻게 우리 주님이 저렇게 됐냐고. 이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 이 얘기 뭐예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다 쫄딱 망하고 너희 자녀들이 죽게 되고 다 흩어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거 있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잃을지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셨구나. 아멘. 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 감람산을 지나서 아까 그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성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다리가 있다 그랬잖아.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 꼭대기를 넘어서 왜냐면 나귀 어디서 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시잖아. 예, 우리 종려주일날. 예, 그 나귀를 어디서 타셔요? 그 벳바게야, 벳바게. 예, 벳바게는 감람산의 동쪽에 있어. 예, 감람산의 동편 기슭에 거기서 타시고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이렇게 이제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감람산이 성전보다 높아요. 예.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보다 좀 높아 감람산이. 그러니까 쭉 성이 내려다 보여. 예. 서쪽으로 성이 쭉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성을 보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게 뭐야? 성을 포위한다는 얘기잖아. 사면으로 가두고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신 곳에 지금 눈물교회가 있어요. 감람산에 가면 눈물교회가 있어.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거 혹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실까요? 예,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수가성 여인이지. 여기가 창세기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겜. 자, 이거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워낙 유명한 스토리니까. 예, 우물가에서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다오. 그러면서 이 여인하고 그 대화가 시작이 되잖아. 네, 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이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반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자기의 과거를 알아맞혀. 그래서 선지자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선지자구나. 선지자쯤 되니까 내 과거를 알아맞히지. 예, 그러면서 선지자구나 하면서 대화를 자기 개인사에서 이제 예배 쪽으로 끌고 간 거야. 불만을 얘기한 거. 불만. 왜 당신들은 말이지 맨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기냐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 옆에 그리심산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당이 있었어요. 알렉산더가 지어준 예배당이 있었어. 예,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하스몬 왕국 때 유대인들이 그걸 다 때려 부쉈어. 그리고 제사는 어디서 지내면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지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수니까 그거 불만이 있는 거야.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산도 필요 없고 예루살렘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면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이제 성전 제사가 필요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성전 제사가 필요 없으면 성전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제 성전 불필요해 그거. 내가 제사를 완성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성전 불필요해. 성전은 없어질 거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예,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자기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 야외 가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제는 다 예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은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여러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AD 70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가십거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그 시대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겸사겸사 넣어놨습니다. 사실 오늘 그 강의하는 내용들의 또 상당 부분은요, 이 알리아 물결 책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헤롯 왕가의 계보들을 쭉 제가 그 도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맨 위에가 헤롯 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통상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있는 영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했던 왕입니다. 자, 헤롯 왕가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두메. 구약으로 얘기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그렇게 해서 그 유대 지방이 있으면 유대 지방 그 밑에 지금의 네게브라고 하는 곳 주로 그 이쪽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스몬 왕조 때 하스몬이 에돔을 그 이두메 지역을 다 통치를 했어요. 통치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할례를 시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두메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유대인화가 된 거야. 예. 그래서 이 헤롯 왕가는 원래 그 이두메의 지도자급에 되는 가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스몬 왕가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했지. 근데 이제 이 아버지 때 안티파테르, 이 아버지 때에 이 정치적 수완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BC 64년도부터 폼페이우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로마에 바짝 달라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로마의 이제 총독은 아니더라도 행정장관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이 헤롯 왕 때 와가지고 이제 왕을 시켜주는 거야, 로마에서. 그때는 그게 BC 39년이에요. BC 39년.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헤롯 왕이 BC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BC 4년에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3명을 왕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야. 헤롯 빌립. 그렇게 해서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땅을 3개로 쪼개가지고 BC 4년에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2세에게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는 아켈라오, 그리고 갈릴리 쪽은 안디바, 갈릴리 동쪽은 빌립 2세, 이렇게 땅을 쪼개줘요. 그래서 이 왕들을 분봉왕이라 이렇게 해요. 분봉, 쪼개서 했다.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 너무 성격이 포악해. 그렇게 해가지고 폭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로마가 골치가 아파요, 안 아파요? 골치가 아프지. 좀 땅 좀 잘 다스리고 로마는 세금만 잘 보내주면 되는데 이게 땅이 막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켈라오를 잘라. 그래서 아켈라오를 저기 지금의 프랑스 땅으로 귀양을 보내. 그러니까 지금은 프랑스가 폼나는 나라지만 로마 때는 거기 제일 후진대였어. 로마 때는 제일 갈리아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제일 후진대야, 후진대.
프랑스, 영국 이런 데는 제일 후진대였어. 스페인 이런 데. 그래서 아켈라오를 글로 보내버리고 대신에 안 되겠다. 여기는 로마가 직접 다스린다 그래서 로마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까지 총독이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 계실 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을 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헤롯 안디바는 이제 갈릴리, 헤롯 빌립 2세는 갈릴리 동쪽.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잘 보면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잖아요. 예,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야. 이거는 헤롯 빌립 2세가 지은 도시예요. 예, 그래서 로마의 신상들이 막 잔뜩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예, 자기 이제 형수 그 헤로디아하고도 저기 막 이렇게 불법적인 결혼도 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꾸짖었잖아. 예, 이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세 명의 아들한테 이제 나눠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면은 그 헤롯 왕이 그 와이프가 모두 8명이었다 그래요. 예, 그 중에 맨 왼쪽이 미리암 1세잖아. 예, 미리암 1세가 제일 폼나는 와이프였어. 예, 왜냐면 유다의 하스몬 왕조의 공주였거든. 그러니까 유다의 정통권을 유다를 통치하려면 이런 그 정통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게 이 미리암 1세야. 예. 그래서 원래는 이 아리스토블루스한테 왕권을 남겨주려고 그랬어. 근데 헤롯이 이 헤롯 왕이 나중에 말년에 정신이 해가닥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다 죽여. 예. 그리고 여기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로마에서. 그때 이제 여기 로마의 황제 중에서 세 번째 칼리굴라가 있잖아요. 칼리굴라. 이 좀 망나니 황제거든. 근데 칼리굴라하고 어릴 때부터 좀 친하게 지내. 근데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려고는 아무도 생각도 못할 때 아그리파 1세가 당신 황제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근데 나중에 어찌어찌 해서 진짜 황제가 된 거예요. 칼리굴라가.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를 좋게 봐, 안 좋게 봐? 엄청 좋게 보잖아. 그래갖고 왕을 한 자리에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헤롯 빌립 2세가 갖고 있던 데를 뺏어서 아그리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혈통적으로 보면 하스몬 왕조 원래 유대 왕조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아그리파 1세를. 예. 보니까 저기 다른 왕들은 보면 다 이방인들이거든. 근데 이 아그리파 1세는 자기네 유대 혈통이거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예.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좋았어. 그런데 이제 그 헤롯 안티파스라 그러는데 안디바하고 아그리파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갈릴리를 다스리던 안디바가 헤롯 아그리파를 모함하는 거야, 로마에다가. 예, 모함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예요. 근데 글라우디우스도 황제가 될 때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 그때 가 있다가 마침 황제가 되는 걸 도와줘 또.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는 갈리굴라 황제로부터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글라우디우스 황제하고도 엄청 좋은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안디바가 글라우디우스한테 아그리파를 모함하니까 황제가 그 말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그래서 거꾸로 되치기를 당해가지고 안디바가 쫓겨나는 거예요. 예, 안디바가 쫓겨나고 그 땅, 갈릴리 땅도 누구한테 줘요? 아그리파 1세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안디바도 헤로디아와 함께 어디로 쫓겨나냐면 지금의 프랑스 땅 갈리아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귀양 가는 거예요, 귀양. 그렇게 해서 이제 아그리파 1세가 되는데, 이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한테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어떻게 돼? 교만해지는 거야. 그죠?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41년도에 이 글라우디우스가 또 무슨 가냐면 유대 땅까지도 이 아그리파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그리파는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왕이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더 환심을 살라고 이제 무슨 짓을 해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야. 사도행전 13장에.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더욱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그때 야고보는 저기 스페인에 그 선교 나갔다가 돌아와 있었거든. 그래서 야고보를 죽여.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있어서 아그리파가 어떻게 죽습니까? 예, 벌레 먹여서 죽는 거야.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 예. 저기 두로 지방에 가서 단상에서 막 그냥 그 연설을 하는 거예요. 또 아그리파 연설도 잘했나 봐. 목소리도 크고 막 아주 그냥 은으로 된 옷을 입고 딱 연설하니까 막 앞에 햇빛이 비쳐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 드디어 신이다 그러고 막 와, 아그리파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핵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 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2세는 그 아들인데 여기는 갈릴리 동쪽만 줬어요, 로마가. 그리고 유대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또 총독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AD 60년에는 유대 땅은 왕이 없었고 로마의 총독이 계속 아그리파 이후로는 7번째 총독이 다스릴 때 AD 70년에 사건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그리파 1세가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라서 이제 충에 벌레 목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게 AD 약 44년경이에요. 44년경.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로마의 총독들이 7명이 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이제 유대 지역에 이제 로마 총독 그 리스트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잠깐 보면은 이제 그 앞에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도 아켈라오 이후에 총독들이 있는데 그 기록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5번째는 본디오 빌라도가 AD 26년 예수님 공생애 하실 때부터 했고,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총독을 지나서 헤롯 아그리파가 41년부터 44년까지 아그리파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야고보가 순교를 한 거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그리파가 44년도에 이제 벌레 먹어서 죽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제 그 유대 땅은 그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왕을 세우지 않고 그 아그리파의 아들 2세만 저 갈릴리 동편 땅을 주어요. 그 아그리파 2세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하고 만나서 또 얘기 나누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8번째 총독부터 14번째 총독 모두 7명의 총독이 드디어 예수님 그 아그리파 이후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한 이후에 AD 70년까지 이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이쪽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이제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자,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여덟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지.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데, 자, 이제 열 번째, 그러니까 열 번째부터는 서서히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네, 갈등이 증폭이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열 번째 보면 쿠마두스, 쿠마두스 같은 경우부터 이제 유대인 폭동들이 일어나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해서 한 2, 3만 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벨릭스 총독 때는 이제 강도들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처하기도 하고 이때부터는 로마하고 유대하고의 관계가 유대인들하고의 관계가 점점 험악해지는 거야. 험악해져. 자,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에서 로마에 대한 감정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드디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제 독립군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야. 독립군들. 물론 이제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뭐 열심당 이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시카리파예요. 시카리파. 시카리파는 항상 칼을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로마 군인들 또 아니면 로마한테 빌붙어 사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막 그냥 죽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군 중에서도 아주 이 극진 강경 세력이야. 강경 세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로마 군들도 합니까 안 합니까? 긴장하지. 그러니까 자꾸 병사들 늘리게 되고 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 군인들을 보내서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나라가 바뀌어가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서 말씀하셨던 7 귀신 들어온 집처럼 이 유대 땅이 막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야.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째 보면은 벳소도 강도들을 엄청 처형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강도들이라는 게 그냥 강도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독립군들이에요. 로마를 습격하고 군대를 습격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비록 유대 땅이 자기네가 속국이지만 곱게 보여? 안 곱게 보여? 안 곱게 보이잖아. 그래서 거기 발령만 받아서 가면 와 우리는 죽었구나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제 막 유대인들을 마음적으로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 땅에 파견된 로마 사람들도 조그만 뭐가 있으면 막 유대인들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민족이가 뭐 하여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오는 총독들도 벌써 올 때부터 이 유대인 이 자식들 이러면서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13번째 알비누스 때에 와서는 더욱더 심해져요. 백성들 재산을 강탈하고 막 세금도 막 무겁게 때려버리고 심지어는 막 강도들하고 결탁해서 같이 강도질한 거 놀아먹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크라이막스는 14번째 플로루스. 거기 우리 여기 보면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플로루스 총독. 이때는 완전히 그게 치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를 약탈해. 로마군이 약탈해, 로마군이. 그리고 강도들도 도시를 약탈하는 걸 허용해. 그러니까 완전히 이 유대 나라를 더욱더 형편없는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독 때는 도시가 점점 황폐해 가는 거지. 그러면 유대인들 마음은 저 플로루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로마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폭동들이 일어나는 거야. 폭동. 이 플로루스 총독이 심지어는 성전에서 자기가 로마에 갖다 줄 돈이 부족하니까 성전에는 돈이 많잖아. 성전에 돈이 많거든요. 17달란트를 약탈하는 거예요. 17달란트.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00억 정도?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돈을 약탈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눈에 뭐가 나?
불이 나는 거지, 불이. 예, 자기네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네 삶의 모든 중심은 뭐예요? 성전이잖아, 성전.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반란군들이 엄청나게 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 3,600명을 십자가 처형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3,600명 십자가 처형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안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처럼 완전히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유대 반란군, 주로 젤로 땅이라 그래요. 열심당.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또 시카리파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그때 로마군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성전 위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로마군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반란군들이, 그러니까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반란군 그러면 조금 표현이 그런데 좋은 말로 하면 독립군이야. 독립군들이 드디어 안토니오 요새에서 로마군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한 거야. 로마군 너희 놈들 다 나가. 그렇게 해갖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자기네 식민지 땅인데 잘 통치를 하고 해서 어서 세금이 막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로마군이 패고 아주 그 도성이 빼앗기고 이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거 가만 놔둬요?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그렇게 해갖고 사실은 그 예루살렘 그 위에 시리아에는 더 많은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시리아 총독을 보내서 야, 예루살렘 다시 탈환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로마 총독, 시리아 총독이 10군단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뺏으려고 공격을 했는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우리 일단 후퇴하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시리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누가 매복을 하고 있는 거야? 유대 독립군들이 매복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벳호론이라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그 요빠하고 그 중간쯤 되는 벳호론을 지날 때 매복하고 있다가 그대로 덮쳐버려요. 그렇게 해서 로마군이 보병이 5,300명, 기병, 말 타는 병사가 480명, 말 탄 병사가 480명, 이거 큰 병사예요. 이게 하나의 군단에도 군단.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몰살당한 거야. 유대 독립군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소식이 로마에 들어가니까 이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이 정도 일개 군단이 유대 땅에서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면 로마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유대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재미있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로마 유대 로마 전쟁은 20분 쉬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 쉬고 3시 40분부터 후반전 진행합니다. 자, 20분 쉬겠습니다.